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들으며 작은 깨우침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돈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돈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집세를 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돈 걱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월급이 오르면 불안이 없어지던가요? 통장 잔고가 늘면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더 가지면 더 행복해지던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잠깐 멈추실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남들은 더 가졌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돈이 늘어도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가지면 더 불안해질까요? 왜 돈은 행복의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600년 전의 그 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어맞습니다. 오늘은 돈과 욕망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하면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돈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삶이 무겁고 지칠 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어 만들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미래 때문에 불안 때문에 힘드신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 하나가 그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눔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돈을 어떻게 보셨는가? 많은 분들이 불교와 돈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무소유를 실천하고 출가자는 돈을 멀리하며 불교는 욕망을 끊으라고 가르치니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제가자, 즉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돈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 경전인 앙부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나누는 삶이 제가자의 복된 삶이다. 돈은 도구입니다. 칼이 요리에 쓰이면 생명을 살리고 해를 끼치는 데 쓰이면 생명을 해칩니다.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쓰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은 욕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뿌리를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이 타도록 원하는 마음,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이것이 돈을 둘러싸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이 가래의 구조를 살펴보고 돈과 욕망을 어떻게 다루면 불안 없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가래입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는 욕망을 모두 없애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두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는 천다입니다. 선한 의욕하고자 하는 마음, 건강한 바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가족을 잘 돌보고 싶다.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것은 수행을 이끄는 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따나, 즉 가래입니다. 목이 타도록 원하는 욕망, 아무리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이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원하게 되고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그 마음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욕망, 즉 찬다는 과정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성취하는 과정이 충만하며 목표에 도달했을 때 감사함이 있습니다. 가래는 다릅니다. 과정은 괴롭고 목표에 도달해도 만족이 없으며 곧 더 큰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끝이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건강한 의욕인지 가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나는 감사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곧바로 다음 것을 원하게 되는가? 감사가 따라오면 건강한 욕망입니다. 다음 것을 향해 곧바로 달려가면 가래입니다. 오늘의 가르침,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찬다인지 따나인지 들여다보십시오.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욕망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두 번째 가르침도는 왜 행복의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하는가?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의 비유. 옛날 인도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0냥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100냥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100냥이 생기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000냥은 있어야 진짜 편안할 것 같다. 1000냥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10,000냥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0,000냥이 생기자 10만 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하루도 편안하게 쉬지 못한 채. 이것이 가래의 구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밑 빠진 항아리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가래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 가지면 더 불안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원하던 것을 얻으면 처음에는 기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기준선으로 돌아옵니다.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황금비가 내려도 사람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욕망은 잠깐의 달콤함과 오랜 고통을 함께 준다. 이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행복의 완전한 답이 아님을 알고 벌라는 뜻입니다. 돈을 목적지로 삼지 말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삼으십시오. 목적지와 도구는 전혀 다릅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도달할 때까지 불행합니다.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지금 이 과정에서도 충만합니다. 오늘의 가르침, 오늘 잠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돈을 목적지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삶을 위한 도구로 다루고 있는가? 이 질문이 돈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세 번째 가르침 비교가 가난을 만든다. 가장 큰 가난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거나 SNS에서 누군가의 생활을 보고 나서 갑자기 내 것이 초라하게 느껴진 경험. 내 월급이 불만스럽지 않았는데 친구가 연봉이 오른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내 월급이 너무 적게 느껴진 경험. 이것이 비교의 마법입니다. 실제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집, 똑같은 통장, 똑같은 삶.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비교는 충분함을 부족함으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지족, 족함을 아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지족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알면서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교는 항상 나를 기준 밖으로 꺼냅니다. 저 사람의 기준, 이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내가 사라집니다. 내 삶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오늘의 가르침, 오늘 하루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재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 중 하나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감사가 쌓일 때 비교는 줄어들고 충만함이 자랍니다. 네 번째 가르침, 돈을 버는 것과 돈에 끌려다니는 것은 다르다. 바른 생계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8정도 중 하나로 정명, 즉 바른 생계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생계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그 일을 통해 나의 내면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계는 열심히 일하되 일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분들이 이 경계를 잃어버립니다. 일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내가 이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쉬면 불안합니다. 놀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돈에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벌이는 꿀벌처럼 하라. 꿀벌은 꽃을 해치지 않고 꿀을 모으며 필요한 만큼 모으고 멈출 줄 안다. 꿀벌은 밤낮 없이 꿀만 모으지 않습니다. 충분히 모으면 멈춥니다. 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바른 생계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도 포함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로운 것을 팔거나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 얻은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 안에는 이미 불안의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번 돈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번 돈은 아무리 써도 무겁습니다. 오늘의 가르침,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나는 이 일에 끌려다니는가? 이 일을 이끌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바른 생계를 향한 나침반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나누는 것이 왜 더 부유해지는 길인가? 보시의 역설. 이것은 경제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주면 줄어야 합니다. 나누면 내 것이 적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는 자가 더 부유해진다. 나누는 삶이 더 넉넉해진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나눔은 가래를 줄입니다. 내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충분하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충분함의 마음에서 나눔이 나오고 나눔은 다시 충분함의 마음을 키웁니다. 반대로 가래가 강한 사람은 나누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눔은 두려움을 줄입니다. 돈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연습을 하면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내가 줄 수 있다는 경험이 잃는 것이 곧 끝이 아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눔은 인연을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중요하게 봅니다. 좋은 인연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베푸는 삶입니다. 나눔이 쌓이면 좋은 인연이 모여들고 좋은 인연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보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보시는 가래를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풀어가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밥 한 끼를 나누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필요 없는 물건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이런 작은 나눔들이 쌓일 때 마음은 넉넉해지고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오늘의 가르침, 오늘 하루 작은 나눔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 그 작은 나눔이 가래를 조금씩 녹이고 마음의 풍요를 조금씩 키웁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경제적 불안의 진짜 뿌리. 불안은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충분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더 벌기 위해 달립니다. 더 모으기 위해 아낍니다. 더 쌓기 위해 투자합니다. 그런데 돈이 늘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경제적 불안의 진짜 뿌리는 통장 잔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불안의 뿌리는 무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내일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건강한 것이 내년에도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안정된 것이 10년 뒤에도 안정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무상함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 안전을 사려 합니다. 돈이 변화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많은 돈이 있으면 무상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무상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건강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무상함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함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뿌리이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 감사히 여깁니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지 않음을 알기에 더 소중히 대합니다. 지금 이 건강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 아끼며 씁니다. 무상함은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감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르침, 오늘 하루 경제적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변화가 두려워서인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 잃을까봐 두려운 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진짜 부유함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 시대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지 않았습니다.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더 모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당신은 재산은 가졌지만 재산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의 즐거움도, 나누는 것의 기쁨도, 지금 이 순간의 평화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가득 찬 곡식도 먹지 않으면 굶은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노후를 위해 지금을 참습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의 기쁨을 미룹니다. 그러다 나중이 왔을 때 정작 즐길 힘이 없거나 즐기는 방법을 잊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건강이 부유함이다. 둘째,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부유함이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부유함이다. 넷째, 삶의 의미를 아는 지혜의 부유함이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도 돈으로 직접 살 수 없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지만 만족하는 마음, 진실한 관계, 삶의 의미는 돈이 많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이것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만족하는 마음은 수행으로 얻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진심으로 대하는 것으로 얻습니다. 삶의 의미는 깊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얻습니다. 이것들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 오늘 하루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짜 부유함을 향해 가고 있는가? 돈이라는 수단을 줬다가 진짜 원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내 삶에 이미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풍요롭습니다. 여덟 번째 가르침, 돈. 걱정을 수행으로 바꾸는 법, 불안을 알아차림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은 맞는데 현실은 다르다. 월세가 밀리고 카드값이 쌓이고 아이 교육비가 걱정되는데 이걸 어떻게 수행으로 바꿉니까? 맞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돈 걱정이 당연한 이 시대에 거룩한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가르침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돈 걱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걱정과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걱정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돈 걱정을 다루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한다. 없다면 내려놓는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알면서도 걱정은 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걱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아, 돈 걱정이 왔구나. 아, 불안이 올라왔구나. 아, 두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그 걱정을 바라보십시오. 이 걱정은 얼마나 무거운가? 어디서 느껴지는가? 이 걱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걱정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을 때 걱정은 나를 지배하는 것에서 내가 관찰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걱정에 끌려다니는 것과 걱정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하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출 목록 하나 적어보기, 오늘 하루 불필요한 지출 하나 줄이기, 오래 미뤄둔 전화 한 통 하기. 큰 변화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옵니다. 행동은 불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움직이는 순간 무기력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가르침, 오늘 돈 걱정이 올라오면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없다면 그 걱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실제로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사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과 욕망에 대한 부처님의 8가지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의욕과 끝없는 가래를 구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돈은 행복의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밑 빠진 항아리에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교가 가난을 만듭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지족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네 번째, 돈을 버는 것과 돈에 끌려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바른 생계,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나누는 것이 더 부유해지는 길입니다. 보시는 가래를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 불안의 진짜 뿌리는 무상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불안이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 진짜 부유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 지족, 진실한 관계, 삶의 의미, 이것들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여덟 번째,
돈 걱정을 수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바라보고 내려놓으십시오. 이 8가지를 한꺼번에 다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지족의 마음 하나, 작은 나눔 하나, 비교를 멈추는 순간 하나, 그 하나가 쌓이면 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돈을 다루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잔고가 풍요로운 사람은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때문에 지치고 불안하고 힘드신 날에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숨구놈이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손 모아 인사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지금 돈 걱정으로 힘드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그 나눔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8가지 가르침 중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